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한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광명하네 왕 명랑한 조각이 수많은 별들이 비치나 주 예수 이름 더 찬양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되신 주로라.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할렐루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결부시킬 때 공급이 나타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그 광야 가운데서 생을 대부분 마쳤던 것,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일반 성도들은 자칫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함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없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협력하지 않은 탓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탓에 저들은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불신앙. 히브리서 4장 1절 보면, 오늘 본문이 2절이죠.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알아서 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지니, 그 말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구원으로, 그런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너를 위해서 준비된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 그런 교리가 오늘날 교회에, 특히 장로교회에 팽배하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간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놓으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실상에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장 2절에 이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배울 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이 없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받아들인 소수의 예수의 제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함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기 430년 전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믿음을 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다 죽고 만 거예요. 믿음을 합한다, 믿음을 결부시킨다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건축물 중에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죠. 아파트 건축하면서 철근을 넣지 않고 콘크리트로만 그냥 이루어진, 그런데도 아파트가 이렇게 견디는 걸 보면 대단하긴 해요. 콘크리트가 그렇게 강한 거죠. 근데 자갈, 모래, 시멘 다 준비되었어도 거기에 물을 넣고 섞지 않으면, 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합하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에 믿음을 합해야, 믿음과 결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믿음이 결부될 때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뜻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믿음과 합해져야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믿음을 합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해요.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안식을 가져온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안식이 뭐예요? 다른 말로 쉰다, 쉼이에요. 무슨 일이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야만 쉴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해야 할 하나님의 목적들이 내 인생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쉼은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내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무수히 많아요. 나를 위해서 공급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축복들이 무수히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하나 내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믿음으로 결합되어야, 결부되어야만 내 삶, 내 인생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 아멘.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안식에 들어가지만 믿음을 합하지 않은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고 만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그 말도 장로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도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사고로 죽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장례식에서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닌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필요하셔서 데려가신 것 같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갔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죠. 천국에서 아버지를 더 필요로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데려가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사를, 작은 방송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필요로 해서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말을 듣고 그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거예요. 장성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그가 운영하는 잡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안티 기독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안티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처럼 달려들어서 기독교의 신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릴 때 상처가, 어릴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뺏어갔다. 천국에서 필요해서 데려갔다. 그 말을 커서는 대충 이해는 하지만 어렸을 때 생긴 그 감정 상처가 결국 그를 분노하면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지만 43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진행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간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동역하지 않으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동역한다는데 제일 동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동역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보면 조금 헷갈려요. 앞뒤가 좀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뭘 말씀하시는 바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직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일들이 창세로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일들이 영계 안에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그 일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영적 영역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공급하셨을지라도 이것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합시다. 사람이 믿음으로 취해야만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오랜 후에 어느 날, 바로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예수님 그 사도들 시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 시대 이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 킹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가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보통 그런데 강팍입니다. 팍 발음이 어렵죠. 강팍. 중국 사람은 이 발음 잘하려나? 강팍.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 그것이 완고함이고 강팍함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팍했잖아요. 강팍했어요. 그래서 10번, 11번씩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도 음성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길가밭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해진 그 길가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차단하고요, 마귀에게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고 오히려 마귀에게는 내 삶의 문을 열어서 마귀가 마음껏 내 삶을 망가뜨리도록 기회를 주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는 것은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렇게 표현으로 끝나지만 사실 우리 삶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그 자체가 에너지인데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인데 능력인데 그걸 내가 취하지 않으면 마귀가 취해서 그 에너지로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무슨 다툼이 있을 때 내가 말을 실수해서 공격 빌미를 주면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공격하잖아요. 부부싸움도 안 그러나요? 이쪽이 원래 불리했어요. 이쪽이 유리했고요. 근데 이 유리했던 사람이 말을 실수해서 탁 던졌는데 선을 넘었어요. 그것 때문에 역으로 내가 불리해지고 이 사람이 유리해지기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걸 마귀가 딱 취하면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의 삶을 망가뜨려 있는데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의 죄는 여러 영역에서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마련한 영생의 선물을 거절하면,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커다란 손실입니까? 영원 세계 속에서 불못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두의 병을 당신의 몸으로 끌어당겨서 채찍질로 제거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아서 치유를 놓친다면 그대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해서 늘 돈 걱정에 사로잡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는 사람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걸 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지만 내가 믿지 못해서 놓친다면, 그 중에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놓친다면, 믿지 못해서 더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놓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며 얼마나 낭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믿지 않으면 완고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 잃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있다면 바로 믿음을 놓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상실하는 것, 그것은 평소에 염려나 두려움, 그것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요즘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난리, 소요, 소문들이 매일같이 들려져 와요. 전쟁의 소문이 있죠. 전쟁 확대의 소문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시위대가, 심지어는 푸틴하고 김정은이 큰 초상화를 들고 거리를 시위하기도 합니다. 왜 김정은이 왜 나와요? 푸틴은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이란과 러시아는 분명히 한패니까. 근데 김정은까지 나와요. 무슨 목적으로 김정은 초상화를 들고 시위에 참여했을까요? 한국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들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전쟁 확대가 한반도까지 이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개입하지 말 것.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내지 말 것. 이런 거죠. 중국의 불안정, 유럽의 경제적인 약화, 호전적인 러시아, 북한의 비밀스러움, 미국이 안정적으로 세계의 이런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이런 유튜브도 있습니다. 곧 거대한 경제 붕괴가 옵니다. 그런 현찰을 준비해 놓으세요.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 썸네일의 동영상도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 경제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세상 종말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종말론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주식시장 붕괴된다. 금밖에는 길이 없다. 은밖에는 길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찰을 준비하라. 경제 시스템은 곧 무너진다. 집 가격이 정말 일본처럼 완전히 붕괴된다. 뭐 그런 많죠. 좋은 소식은 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런 현실이 서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당신의 공급을 준비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26절로 쭉 내려가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세상에 임할 일이라고 했어요.
현재 이미 임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임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까지 가져다가 생각하는 습관, 그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내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 집 재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을 가져다가 두려워하고 기절까지 한다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뭐 얼마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는 떨어지면서 기절을 해버린다 그러죠.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자동적으로 뇌가 회로를 꺼버린대요. 고충에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워하는 것이 가슴 깊이 자리잡으면 그렇게 기절까지 합니까? 아직 오지도 않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기절까지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염려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있을 때 염려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동안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미디어를 자꾸 접하면서 염려를 쌓고 두려움을 쌓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접하면서 번영보다는 경기 침체를 더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물질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사그라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믿음은 세상의 소리를 들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 듣는 방식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께 아니야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분별하고 내게서 떠나보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왜냐?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오직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훔쳐가고요. 우리의 기도를 소용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소용없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믿음을 갉아먹어버리게. 믿음 없이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현실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갉아먹어버리면 다른 차원에서 이미 준비된, 영적 차원에서 준비된 그것이 뭐라고는 연결된 그런 트랙이라고 뭐라 그러나요? 이 수송로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듯이 두려움을 대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집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거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담대히 말해야 돼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게 두려움을 줘서 믿음을 갉아먹게 하는 마귀의 세력,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할 자가 없는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셨으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방법론이 여기 나온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사탄아 떠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역사하지. 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들도 흔들리고 떠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그 믿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내게로 더 가까이 현실로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담대히 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더 크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뭐가 생각났는데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구원, 건강, 치유, 번영, 포호,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내게 주실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협력한다면 풍성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한 주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삶에 모든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보호도 구원이에요. 그죠? 영생도 구원이에요. 치유도 구원이에요. 병자에게는 구원이죠. 네. 위기에 몰린 사람은 보호해 주심이 구원이에요. 이 모든 종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에 의하여.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벌써 돌려버렸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 되었든 마음의 구원, 물질의 구원, 모든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사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합해야, 믿음을 결합시켜야 구원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 그렇지만 네 믿음 자랑하지 말고 결국 그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니까 네 자랑하지 마라.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선물로 준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거니까 믿음 자랑질 하지도 말라.
우리는 믿음이 좋아. 내 믿음으로 내가 얻었어. 이런 자랑질 하지 말라. 내용은 전부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니까. 구원 지상주의가 또 아주 믿음 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선물로서 그냥 준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표현으로 말하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즉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해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했다는 보고는 괜찮아요. 보고는 괜찮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내 축복을 생산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지 내 행위 자체가 생산해낸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보고해야 되는 거죠. 간증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할 때 현실에서 이루게 됩니다. 둘째, 불신은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소멸되고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합니다. 셋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 살짝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천장이 내려앉는다니까. 아니 롯데건설이면 대기업 아닌가요? 큰 기업인데 10년도 채 안 됐는데 천장이 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한 30cm, 40cm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이쪽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쪽은 연결된 부위가 쭉 시커멓게 벌어져 가지고 저 옥상에 보일 만큼.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여보, 이 밑으로 오지 마. 저쪽으로 돌아서 이리 안방으로 와. 부엌에서 올 때는 절대 직선으로 오지 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 오늘도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도 연락해서 뭐 아시바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라도 임시 좀 해줄 줄 알았더니 일체 없대. 롯데에 얘기해보래. 롯데 오늘 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좀 떠들어야 좀 도와줍니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건 하자보수가 이게 하자가 아니라 이런 큰 기업이 어떻게 천장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 이거 와서 한번 보고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다치고 세상이 떠들썩 해야 될 겁니까? 아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말을 잘하니까. 그런 말은 난 잘 못해요.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아내가 해야 돼요. 근데 저 아내 말 잘하는 아내도 저쪽에서 그 내장은 우리 상관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더라고요. 그럼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게 기백만으로 끝날까, 1000단위로 갈까, 우리가 공사하면 막 그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우리 둘째 또 뭐 결혼하고 싶은 애인 생겼다는데, 둘째부터 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돈을 여기다 또 한 1000, 2000 막 들이면 이것도 곤란한데,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에서. 그래서 막 우리 교회에 있는 기자들 동원을 할까? 우리 이휘재 기자 동원하고 성미 기자 동원해가지고 한번 롯데 전화하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뭐 이게 슬슬 열받으니까 이게 이상한 아이디어가 막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영상을 윤지한테 찍어놔가지고 그 영상을 롯데 회장 전화번호를 가지고 고리 한번 띄울까? 막 그래서 별 생각도. 근데 그러다 보면 한없이 성질 낙하가지고 또 뭐 목사가 또 배째라 그러면서 막 롯데 앞에 가서 들어눌 수도 없고. 이건 좀 나쁜 소식. 어쨌든
좋은 소식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윤필립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보 살피사 은혜로 공급을 준비하신 한 가지가 있어서 그 공급을 한번 좀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할 걸 예측했나 오늘따라 양복을 입고 네. 자 목사님 저기 무선 마이크 잡으시고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목사님이신데 올라오시죠. 네. 방송실 살려주세요. 방송실 무선 마이크 자, 볼륨 여보세요? 할렐루야. 올려야지. 예. 네. 예. 차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그냥 오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또 부를 줄이야. 예, 부르실 줄이야. 뭐 예상했으면서. 진짜 네, 전혀 네, 몰랐어요.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예상하는데 이번에는 그 2008년 1월달에 신기하게 이렇게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아까 그 선교사라는 분 나와 보세요 해가지고 여기 세워놓고 그때 뭐 음악까지 깔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하면서 그때 막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뭐 300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두 나라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것인데 일본과 독일에서 재정의 지원, 사람의 지원, 그리고 장비의 지원, 말씀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무슨 뭐가 있을까 내 수준에.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기초과학이 탁월하고 또 전쟁에 2차 대전에 참여했던 나라고 뭐 그래도 뭐 더 이상 뭐 발전을 시킬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때 줄기세포 병원을 하시는 이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예. 이제 그분이 신기하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정부가 그걸 지원 안 해줘가지고 저 그런 게 있겠냐 해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정부한테서 이제 설명을 PPT 이런 걸 보고를 해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건물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지원하고 사람들을 다 지원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줄기세포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또 기술은 또 일본이랑 한국이랑 합작된 거고 그리고 또 이 줄기세포라면 또 독일에 또 어떤 것들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독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됐는 건데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추출해서 그것을 이제 배양하는 게 이제 시약이 들어가는데 그게 독일 제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톡스 이런 거 말고 요즘에 최근에 연예인들 보면 거의 20년 동안 냉동실에 갔다 온 것처럼 얼굴이 그냥 그대로잖아요. 옛날에는 얼굴이 좀 반들반들한데 목주름은 그래도 숨길 수가 없고 나이 든 건 숨길 수가 없는데 요즘 최근에 김희선이나 이런 연예인들 보면 그냥 20년 어디 늙지 않는 세상에 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동면. 동면. 예. 굉장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줄기세포의 영향인데 줄기세포가 이제 비싸가지고 새끼 손가락만큼 얇은 주사를 요만큼 맞아야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좀 넘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가격이 다운돼서 이제 800에서 1000만 원인데 강남에서 근데 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니까 이제 부유층에 가다 보니까 강남역에 들어간 거고 그럼 이 강남역에 이제 월세가 비싸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인테리어 당연히 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급의 의사랑 간호사를 써야 되니까 이제 그냥 10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면 1억이고 매주 하면 이제 5억인데 탑 연예인들은 뭐 5억 정도면 CF 한 번 찍으면 10억 넘게 나오니까 충분히 이제 매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안 늙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를 진짜 엄지손가락보다 두꺼운 이런 주사기 긴 거를 쫙 뽑아가지고 이제 1분에 3,000번 도는 3,000번 회전하는 그러니까 10분 동안 3만 번을 회전시키는 그러니까 초당 50번 도는 거예요. 그런 초고속 원심 분리기에 그 피를 집어넣으면 시꺼먼 피 원래 피는 빨간색 같지만 이런 빨간색 같지만 이제 탁해가지고 짙은 이제 어두운 빨간색이 없네.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런 색깔 이제 집어 넣으면은 이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빨간색이 약간 밝아지면서 그 위에는 흰색, 그 위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분리되는데 그걸로 이제 주사기로 살짝 걷어내요. 아주 그 위에 거를. 그게 줄기세포 면역세포인데 세게 당겨버리면 피가 그냥 같이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살살 걷어 올리면 그리고 그게 이제 줄기세포인데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시액을 넣으면은 이제 독일산 시액이 있고 또 기계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배양이 있는데 옛날에 배양을 했었어요. 근데 배양의 단점이 뭐냐면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3일 있다 와라 이제 배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숫자가 늘어가는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그 시간이 이제 3, 4일이고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암세포까지 같이 배양이 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병을 나으려고 하는데 암세포가 이제 3배가 느는 거예요. 만 개의 암세포가 3만 마리가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안 좋은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시약이랑 이제 기계를 통과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독일산 또 이제 일본 이제 저희가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만큼 얇은 걸로 놓으면 이제 800만 원이니까 아까우니까 혈관에 넣을 수는 없고 이제 얼굴에 살짝 이렇게 국소를 해요. 이제 영상에 보면 의사가 직접 하는 게 있는데 살짝 아주 뭐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게 용량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한 이제 뭐죠? 이렇게 좀한 자, 1리터 정도.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 저희라고 말하는지 그 얘기를 하세요. 예, 어떻게? 아니 아까 일본에서 뭐 하시는 분 의사 선생님 얘기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우리 얘기처럼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얘기처럼 말을 하게 됐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분이 이제 기계를 다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비가 다 이제 제가 일부 받았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해서 장비를 받게 됐는지 그걸 얘기해야지. 예, 오늘 되게 이렇게 버벅거리네. 원래 나 안 그런 사람인데 장비를 이제 어떻게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선교를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한번 선교 차원에서 한번 지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장비를 무상으로 해주고 기술도 다 해주고 또 우리 필리핀 와서 세팅을 해주겠다 해서 그 병원을 하나 지금 계약을 해놨어요. 그 병원이 되게 깔끔한데 영국 의사가 하다가 이제 놓고 간 거를 그냥 우리가 인수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계약했고 장비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들고 들어가고 또 일부는 그분들이 와서 세팅하고 해서 줄기세포 병원을 오픈을 이제 하는 방향이 됐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필리핀의 오존사랑 저희 닥터 필리핀 의사인데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이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제 준비된 그 분이랑 같이 이제 가서 기계도 우리가 직접 피도 뽑고 우리 난 라이센스도 없는데 가서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섞어보고 뭐 이렇게 번호도 눌러가지고 원심 분리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고 이제 두 번째는 목사님 은혜인데 줄기세포 맞으셨습니까? 네, 두 번 맞았습니다. 2번 맞았어요? 네. 입에 좀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입에 좀 맞으셔서 버벅대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왜 이제 얘기를 나누냐면 어쨌든 간에 필리핀은 계속 이제 가난한 필리핀 원주민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머릿수는 많아지는 만큼 또 물질이 더 필요한데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뭐 꾸준히 뭐 많지 않은 은금이지만 쭉 해왔는데 그러나 너무 이제 입이 많아진 거예요. 여기 영적인 새끼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공급 라인 좀 생겼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좋은 분이라 이분에게 또 그 비싼 그 기계가 원심분리기랑 그 기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안 해주시는데 이제 대략 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되게 비싸지. 비싼다. 뭐 1억 되나요? 그보다 훨씬 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1억이 넘어요? 아마 그게. 어쨌든 또 MRI도 한번 찍으면 50만 원인데. 병원장이 되시는 건가요? 이사장이요. 병원. 이사장. 그럼 제가 직접 가면 이제 깜빵 가고요. 철컹철컹하고. 그래요. 저 가면 얼마 해주나요? 저는 이제 목사님 무료입니다. 예. 무료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 해주나요? 네, 거의 원가 알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 800만 원인데 우리 요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초기 한 20만 원 정도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쫙쫙 뽑아가지고 쫙 돌린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양이 크니까 주사로 안 넣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혈관에 꼽아버려. 양이 많아. 아니 젊은 피로 뽑아서 나한테 주면 안 되나? 피가 다르니까 이제. 예. 그래도 부작용이 있어요. O형 아니에요? AB형입니다. 내려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아주 오래됐죠. 이 얘기 시작될 때 너무 황당하긴 했어요. 또 어디서 저런 걸 또 물어가지고 대단하다. 물어보긴 물었는데 좀 황당한 건 위험하다 그랬는데 점점 되어진 일을 보고 또 다행히 또 필리핀에서 나선 의사분이 오랫동안 평생을 의사하시던 여성이신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은퇴하면서 또 윤 목사를 만나게 돼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안전하게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싶고 그 일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져서 기계는 이미 왔나요? 필리핀에 왔고 이제 그걸 이제 세팅하고 이제 뭐 실습을 시키는 팀이 또 와서 또 도와준다니까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필리핀에 고정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비즈니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더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애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항상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치유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건강이 자리 잡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번영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요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아버지 승리가 나타나고 전적인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비길 데 없는 분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사람이 어찌하리요 마귀가 어찌하리요.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 찾아 쓰겠습니다. 믿음으로 다 찾아 쓰겠습니다. 영적 통장에 이미 넣어 놓으신 것 믿음으로 찾아 쓰겠습니다. 부요는 우리에게 올지어다. 건강은 올지어다. 승리가 올지어다. 인생 사업의 성공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구원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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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올라바르토마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날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인생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들어온 모든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주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믿음으로 선포되니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준다 하셨으니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나를 어찌하리요.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어찌하리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충만합니다. 풍성합니다. 번성합니다.
할렐루야. 오라발라데 노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 없죠.